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의 바른 태도입니다. 인생의 바른 태도.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헛되고 또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지혜로운 이런 존재이지만 범죄함으로 그 지혜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헤아릴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2장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인생의 것들이 헛되다라고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일반적인 모든 면에서 해 아래서 하는 일들이 헛되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2장에서는 사람의 살아가는 생활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살펴보니까 이것도 역시 헛되구나. 인생의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2장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예,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즐거움, 낙 또는 웃음, 희락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무슨 말하는 퇴폐적인 향락이나 쾌락이나 타락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하는 인간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예, 솔로몬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연구하면서 어떤 그 시험적으로 자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지금 솔로몬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살펴보는 가운데서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3절 가운데 보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보는 거예요. 혹시 잘못해가지고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닐까? 저도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혜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3절 끝에는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는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인 줄을 어느 정도 느끼지만 이게 어리석은 것인데 결말이 어떻게 될까? 이런 가운데서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술로 즐겁게도 해보고 사업을 크게 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 종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자기의 소유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눈에 원하는 바대로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실제로 살고 경험하고 나서 이 말을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 인생의 기쁨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헛되구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천하의 모든 인생들은 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다 나름대로 사업을 크게 하고 자녀를 낳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해본 천도자 솔로몬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구원의 길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마저도 헛되다. 그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런 거기에서 또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 자체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지혜가 어리석은 우매보다 뛰어나기가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은 분명한데 왜 내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써서 인생을 살펴보아도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지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본문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 17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예, 지혜를 잘 살펴보니까 지혜가 분명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인간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후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것이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구나.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이게 사는 것을 미워합니다. 이거 살아서 뭐 하는가?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롭다. 모두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하면서 그는 사는 자체를 한탄하는 이런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갈수록 힘들어지지요. 솔로몬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인생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갈수록 힘듭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헛된 것이 겹겹 쌓여오기 때문에 솔로몬도 힘듭니다. 만일 그가 지혜자가 아니고 우매자였다고 하면 어쩌면 복잡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술로 즐기고 향락에 빠져서 살았다고 하면 뭐 거기에서 얼마간 짐승과 같을지는 모르지만 기뻐하다가 그리고 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 터인데 오히려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혜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혜가 없으면 그런 괴로움 못 느끼겠죠? 이게 인간의 전형적인 삶의 괴로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하 만물보다 분명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전혀 이게 없다고 하면 속편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그는 또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한 수고가 뭔가 후일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역사가 평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예,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잘해서 뭔가를 남기고 나중 사람들이 이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지혜자가 지혜를 다해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고 업적을 쌓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나 아들에게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지, 그가 넘겨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이것도 알 수 없고 그것도 그렇게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도 헛되고 그것도 악이로구나. 큰 악이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큰 악이다. 큰 해다. 무언가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잘 만들고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잘 하였고,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 나라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았던 것을 그는 그냥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윗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를 르호보암이 물려받았는데 그는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무거운 짐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다가 그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이 이 솔로몬의 죽은 이후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 모든 게 헛되죠.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인간 자체에게 주어진 지혜도 헛되고 죽은 이후에 뭘 또 기대해 보았지만 그건 역시도 헛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 24절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 쭉 살펴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인간이 헛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2장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에 보면 계속 수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 본문을 문맥적으로 읽어보면서 좀 어색하다, 문맥이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헛되니까 헛되지 않은 길로 가라고 말씀한다든지 돌이키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헛되다고 앞에서 내내 말씀하시고 여기 와갖고서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라. 그게 인생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것이 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맥적으로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도자라는 그 말의 뜻이 회중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사람, 곧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라는 것은 솔로몬이라는 지혜자가 그 설교한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쭉 말씀을 진행하다가 엉뚱한 말을 툭 하거나 그럴 리가 없지요. 뭐 말 잘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헛되다 쭉 말하고 여기 본문 앞에 와갖고 그럴지라도 계속 수고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문맥적으로 그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직 내가 솔로몬 자신이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계속 해 아래서 수고하게 하신 거 그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수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솔로몬 현재 정답을 찾지 못해서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바른 인생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아비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 어릴 때부터 잘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헛되지만 그 신앙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하는 이것을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그런 면으로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맥락이 뒤에 가면 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내일 새벽 5장 배우게 될 터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고 누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세울 수 있을까? 자신의 구원자를 살펴보는 가운데 4장에 가면 이거 뭐 해 아래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 사람이 없음을 그는 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5장에 가면 그럴지라도 그런 가운데 성전에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 5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역시도 아직 최고의 지혜에 올라가지 못했고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인지 정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답을 못 찾은 것이지 정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있습니다. 분명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타락하는 길로 걸어가고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 그 인생은 진짜로 망가지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아직 은혜를 못 받고 비록 아직 내가 정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탈선하지 말고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됩니다. 헛된 인생을 이기고 견디는 것은 결국은 무슨 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 사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직 답을 못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기는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 잘 지키고 맡기신 일 수고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런 가운데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그랬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할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뚜렷한 어떤 자신의 어리석음 이거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하지만 욥은 그래도 자신은 정당하다라는 말을 쭉 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가니까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아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봤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고 깨닫고 그는 큰 은혜를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 욥의 인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이게 올바른 인생이고 솔로몬도 그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적어도 이 단계까지는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최고의 지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현재 여기까지는 이르러서 힘들고 괴롭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고 내 자리를 잘 지킨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최고의 지혜에 이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잘못된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 우리 인생을 잘 탐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바른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인생의 바른 태도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요,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앞에다가 서술어를 하나 더 붙이면 그럴지라도 계속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을 기쁘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헛되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노력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 25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자,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일, 솔로몬보다 더 많이 잘한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지혜 있는 분입니다. 솔로몬만큼 수고하며 또 삶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솔로몬만큼 괴로워해 본 사람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지혜자였기 때문에 최고로 올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인간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고 또 인간의 가장 밑바닥인 그 여인들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해봤다고 해서 아직 답을 못 찾았다고 해서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인생의 수고 앞에 겸손했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수고이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그 마지막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인생 수고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수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내가 무엇하고 내가 조금 지혜 있다고 해서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은 이건 옳지 못하다라는 결론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이죠.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 자녀를 낳는 수고, 우리 인생에게 하도록 하셨는데 그 수고 열심히 했다고 칠 때에 그 수고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땀 흘리는 수고 열심히 하고 자녀 많이 낳았다고 해서 인간 본질의 문제를 그걸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그 수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로 무슨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나고 인간의 본질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 수고를 할 때에 그 수고 자체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 기쁨으로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고 놀고 빈둥빈둥거리고 자기 자리 지키지 않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줍지 않은 인생들이 인생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면서 알량한 지식으로 이러니 저러니 논하는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대한민국의 이 남자 여자의 그 성차별 문제, 특별히 젊은 이 대학가에서 상당히 많이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여자의 권리가 무엇이니 남자가 어떠니 갑론을박을 한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지요? 벌써 30대 중반 후반만 가도요 그런 논쟁 우습게 봅니다. 그거 살아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아이들이 아직 그 인생 가보지도 않고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서로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저들이 지금 철없는 것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논쟁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여지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인생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지혜가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사는 것이 헛되고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쩌면 우리를 비웃으실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때 가갖고 인생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낙을 누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고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잘 감당하면은요 우리도 나중에 가면 그 상당히 중요한 진리를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잘했나요? 아주 못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또 좋은 아들인 걸로 여겨졌는데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 명령대로 하려고 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그들은 인생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 또 낳고 셋을 낳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이러면서 인생이 쭉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열심히 수고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생의 바른 태도가 두 번째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인간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에, 신령한 것을 깨달을 때에,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지혜, 지식, 희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받는다고 하면 그의 삶의 기쁨은 시간 가운데에서 점점 풍성하게 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26절을 잘 보면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시고 모아 쌓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죄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본문 문맥 가운데서 살펴볼 때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쁘게 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곧 죄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곡식을 잘 쌓아놓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는 헌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그 한 해 농사한 모든 그 곡식들을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쉬면서 먹고 즐기자. 인생 뭐 있느냐? 먹고 즐기자.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고를 헐고 새거 짓고 곡식 들여놓고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부터는 즐기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가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렇게 비웃으셨습니다. 자, 오늘날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26절 끝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접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아직도 그는 깨달음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게 옳은 줄로 알고 하긴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도 뭔가 자기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헛되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수고하는 거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거기에서조차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부족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읽어가시면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깨달음은 점점 진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 이 결론에 접근은 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낙을 누리는지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지 이 지혜자 솔로몬도 아직 모릅니다. 헛된 인생, 잠깐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솔로몬은 이 문맥 가운데 아직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직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말씀의 핵심,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수고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며 수고해서 거기서 낙을 누리는 거, 우리에게 주신 바 수고하게 하신 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포기하지 말고 앞부분에서는 사는 것을 미워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셨으니까 그럴지라도 계속 수고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죄에서 떠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2018년 살았지만 아직까지 최고의 진리에 이르지는 못했죠.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인생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회오리 바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이거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그게 승리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계속 그 자리를 잘 유지하면서 점점 삶 속에서 지혜를 얻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